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되심을 인정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형통해요. 하나님 신 형통의 복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죠. 근데 문제는, 여기 좀 보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봐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아서 동문서답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60만 명 가운데 2명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충격적이게 60만 명 가운데 딱 2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정확하게 봤어요. 정확하게 들었어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여기서 벗어났어요. 인정에 이끌려서 사람들 말 따라가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신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3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3가지를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 4절에 보면 4절 3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누가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세요. 내가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눈이 좋아서 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귀가 밝아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보게 해주셔야 되고, 듣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셔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셔야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여러분 중국어를 배운 사람은 중국어를 들으면 그 의미가 와 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니 취포뭐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애 팔 걷어붙이고, 야, 너 나한테 욕을 해 왜? 어? 내가 18놈이야? 그러면서 막 싸우자고 덤벼들어요. 니 18놈아 그랬다는 거야. 근데 중국어로는 리치 포마, 당신이 드셨냐? 취했냐? 반마 밥 반자. 그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이제 이거를 그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게 그냥 한국 사람 말로 잘못 들으면 막
험악한 욕하는 소리, 저급한 욕하는 소리를 들려가지고 싸우자고. 그러니까 그 중국어를 듣는 귀가 없는 사람한테는 식사하셨냐고 이렇게 정중히 물어보는 그 말이 싸우자고 덤비는 이렇게 욕하는 얘기로 들려요.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중국어를 듣는 귀가 없는 사람한테는 중국어를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소리는 들리는데 그 의미는 전달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보게 해주셔야 돼요. 듣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길을 가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게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오랫동안 들어도 그게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게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떨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도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이를테면 주일날 이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이제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가는 거지.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여기 떨어져 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든가 아니면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죄악된 것들이 깨달아져 가지고 통에 자복하게 되고 새로운 거룩한 결심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지침이 확 주어져 가지고 그걸 행하려고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예배 하나 드렸다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런 자들만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을 때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면 삶이 형통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형통할 거다. 신명기 29장 9절에 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가치가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체계가 기준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도 있잖아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니, 똑같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똑같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정반대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똑같은 목사잖아요. 똑같은 목사들끼리도 생각이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충격인 거예요. 아니, 똑같은 목사 아닌가 나하고? 근데 나하고 어떻게 반대로 생각을 하지? 뭐 3월 9일 대통령 선거 끝나가지고 분해서 잠을 못 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걸 또 페이스북에 올려요. 페이스북에. 저하고 직업이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그 상식을 외쳐요. 상식. 여러분, 기독교는 상식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만을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가짜래. 자기가 딱 설정해놓고 그 이외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왁구에 딱 집어넣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가짜 뉴스야. 다 가짜 뉴스. 전혀 안 들어요. 나는 세계적인 신학자 반열에선 한국의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걸 이번에 봤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과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 귀신 들렸네.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 체계와 일치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제대로 가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 체계와 반대되는 것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내 생각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체계면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 체계로 볼 때 그 사람의 말이 맞냐 안 맞냐, 그 사람의 정책이 성경적인 가치 체계와 맞냐 안 맞냐,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차별금지법은요, 그건 사탄적인 겁니다. 좋은 차별금지법은,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좋은 거죠. 양성 차별금지법 이거 좋은 거죠. 학력 차별금지법 이거 좋은 거죠. 그러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꼭 필요한 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 근데 이미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한. 정말 필요한 개개의 차별금지법은 다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죠?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들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있고 그런 걸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동성애도 인정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 체계를 법적으로 파괴해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해체시키고 성경적인 메시지를 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차별금지법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별금지법들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차별금지법들은 이미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이야기하면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말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사람들은 그 심중에 그걸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 대선 주자들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거는 맞지 않다. 인류의 가치체계에 맞지 않다. 그건 명확히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성경적인 가치체계를 가지고 반대한 후보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 윤석열 후보였어요. 우리는 다른 거 다 때려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씨를 찍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선거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도약을 하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 체계를 세워가는 지도자라면 우리는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도 없었지만은, 이번에 그런 지도자도 없었지만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만은, 있었다고 착각하면 사실은 없었습니다. 고양이한테 차라리 생선을 맡기세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차별금지법을 하지만 그 사람이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지만 이게 서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뽑으면 돼야 안 돼요. 왜요? 반성경적인 가치 체계를 주장을 하고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탄적인 거지. 돈이 아무리 많이 생기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도 성경적이지 않은 법을 만들려고 하는 지도를 우리는 세우면 안 되는 거고 동조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말로는 황금만능주의를 배격해야 되고 물질주의를 따라가면 안 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된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구촌 사람께는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러한 탐욕적인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은 반대예요.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제대로 인도하는 가이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아무리 많은 돈이 생기고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출세길이 열려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걸, 이것을 정확히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은영호 집사님, 제가 지금 상당히 수준이 있는데 헷갈리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접수가 되시죠? 접수가 되셔야 됩니다.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 지도자를 선척을 할 때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세계적인 나라로 도약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러한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하나님 편에 서면요 당연히 선진국 됩니다. 당연히 세계 선진대회에 서게 됩니다.
당연히 경제 부국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굉장적인 경제적인 그 어떤 식견력이 대단해 가지고, 어떠한 그 경제 리더십이 대단하고 그 사람이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 법을 잘 만들어서 국가를 윤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법이 없어서 나라가 더러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가치 체계가 바뀌지 않으니까. 법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걸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는데. 경찰서가 10개가 있으면 뭐 하냐고요. 사람들이 다 도둑심보를 가지고 있는데 10개의 경찰서가 한 명의 도둑놈을 못 잡아내고 못 막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인 가치체계가 그 안에 들어가고 성령께서 쭉 역사해 버리면은요, 경찰서 하나도 없어도 도둑놈이 안 생깁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세워진 나라가 복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체계 위에 설 때에 경찰서가 없는 나라, 필요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경찰서가 없어도 도둑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경찰서가 100개가 있으면 뭐 하냐고요. 국민 전체가 도둑심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호시탐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기회만 되면 딱 이렇게 착복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고, 그러한 국민들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경찰서를 많이 만들어 놓은들 뭐하고, 아무리 법학을 잘하는 사람을 세워놓은들 뭐하냐고요. 다 도둑놈들 나라인데. 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가치 체계 위에 서 있는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이기를 바라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거든요.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보는 눈 열어주시거든요. 듣는 귀를 열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도 안 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유다는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사랑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재정부장이라고 하는 보직을 맡았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역도 했잖아요. 아니, 가룟유다가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부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고 사도로 부름 받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특권을 받은 사람, 그 12명 가운데 하나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가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인자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측근에서 모셨고 직접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고 재정부장이라는 귀한 보직을 맡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니, 예수님이 시원찮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보다 탁월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 그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신데, 말씀 자체가 인격으로 임하셔서 그 인격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인데,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냐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쉽게 가르칠 수 있고 쉽게 보여줄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가장 최측근에 가론유다를. 근데 놀라웠게도 3년 6개월 동안 그러한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론유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1도 안 들어갔어요. 하나도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한 말씀도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한 말씀도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오늘날 보세요. 뭐 몇십 년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이 차원이 아니고, 신학대학교에 가서 7년 동안 신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고, 뭐 조직신학, 성서신학, 역사신학, 고대 근동학, 히브리어, 라틴어, 독일어, 헬라어, 예수시대 예루살렘, 뭐 등등 7년 동안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1도 안 들어간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신학교에서 7년 그렇게 배운 거하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채찍근에서 3년 6개월 가르침 받은 거 어떤 게 더 셀까요, 양실로 권사님? 그렇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과 3년 6개월 함께 있는 게 7년과 비교하겠어요? 그 7년 일해봤자 방학 빼고, 그죠? 한 시간 하루 내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21학점씩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 아무리 굉장히 탁월한 신학을, 말씀을 공부를 해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사도라 부름 받는 거예요. 가론유다가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고. 근데 충격적이게도 소속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마귀예요. 여전히 귀신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상태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자, 보십시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듣기는 좀 힘들고 버거워도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 정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무던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11 제자도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랬지만은 11명은 그래도 영생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다시 되도록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던 거예요. 주님께 쓰임 받는 반열에 서게 했던.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지옥 갔던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갔던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갔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도둑질했습니다. 예수님의 돈꾀에서요 돈을 착복해 갔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인 거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둘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주님의 재정을 훔쳐가면서도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은요, 그 사람의 재정 씀씀이를 보면 100%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부딪힘과 부담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재정에 대해서 어려운 줄 모르는 사람, 이게 마귀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생색은 다 냅니다.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색은 잘 내지만 사실은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심지어 주님의 재정까지 도둑질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꺼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성령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는 뭘 보면 아냐 하면 재정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 재정에 대한 그 사람의 가치체계, 재정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정확합니다. 정확해. 김지연 집사님은 11조 갖다 쓰래도 못 쓸걸? 아니, 그러니까 11조 내가 집사님 이번 주는 그냥 11조 교회 내지 말고 그냥 박정희 집사님하고 시온이 이한이하고 그냥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이렇게 좀 여행하는데 써. 응?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 줄게. 그러면 할렐루야. 그럴 뿐이 아니야. 침하면 꿀꺽 생기고 우리 목사가 미쳤나.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제가 역시 그렇지. 테스트 통과.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냐 그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잖아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거 맞고 온전한 11조를 떼어먹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그러면 생색은 다 내잖아요. 또 그 구제해야 된다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떡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 양심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무릎 딱 꿇고. 아니 그렇게 안 했어도 회개를 해야 돼. 그죠? 아니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어도 너희 중에 하나다라고 했을 때 그때 회개를 하셨어야 돼. 회개했어야 돼. 왜냐면 이미 자기는 알고 있잖아. 근데도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게 자기와 상관없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귀가 없다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똑같은 시간에 설교를 듣잖아요. 똑같은 예배 시간 똑같이 설교를 듣잖아요.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요,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듣고요, 심령에 통의 자복이 일어납니다. 통의 자복이 일어나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가다듬어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고요, 병이 떠나가고요,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사람은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밖에 있는 사람은요 이럽니다. 똑같은 시간에 아씨 기분 나쁘네, 교회 옮길까 봐. 목사가 뭐 그렇게 교회 와서도 피곤하게 저렇게 죄를 지적하고, 목사 지는 얼마나 거룩하게 산다고. 아, 나 기분 나빠. 오늘날 아우 난 기분 나빠 진짜. 응? 응? 그래서 이게 그 마음에 부딪힘으로, 그리고 기분 나빠요. 그리고 교회 옮길 생각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왜 한 사람은 그 말씀이 듣고 이게 뭐 심령이 확 와닿아서 회개를 하게 되고 자복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복을 받고, 한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듣는데 기분이 나쁘죠. 왜? 자기를 변화시킬 말씀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들죠. 가룟 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면서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수의 마귀가 주는 생각 자체를 받아들이면 한 단계 들어오는 거고, 그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양심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꿀꺽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이게 완전히 장악해 버려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뭐가 아니야, 자기지.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아니 너 맞아 이 새끼야. 뭐가 아니여, 네가 맞지. 근데도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쳐버리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래도 기회를 주세요. 끝까지.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를 주님의 긍휼로 받고 빨리 돌이킬 생각을 해야지. 아, 주님이 모르시나 보다. 아, 주님이 그냥 인정해 주시나 보다. 아, 여기까지는 괜찮나 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아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였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한테 말씀을 교육받았고 가르침받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부여받았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행했고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보는 눈 든 귀가 없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의 핵심도 뭐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비유의 핵심도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에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드리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석학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나름대로 열심히 증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놀랍게도 있죠.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고 전체적으로 잘 전달하는 분이 거의 드뭅니다.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은
세속적인 걸로, 샤머니즘적인 걸로, 타락한 기독교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축소시켜서 요만하게 전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고 이것을 증거한답시고 이만큼을 파괴해버려요. 깨뜨려버려요. 얼마 전에 타계한 모 박사가 그렇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안타깝고.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굉장한 그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있다. 그걸 또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그 전도용으로 좋다고 막 유포시키고, 그러니까 봐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가르침 받았으니까. 그 눈으로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이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눈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 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풍성함도 주시고 하늘의 열쇠도 주시고 하늘의 권능 주시고 이 땅을 왕노릇하는 왕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한 중보기도의 내용이 뭐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도되어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경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함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다고요. 보게 하시기를 기도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를 알고 누리게 해주셨다고요. 은영호 집사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집사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년 정도 돌을 닦고 내가 신령해지면 그네 드릴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경수 집사님이 아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터치함으로 강력한 그 하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김경수 집사님이라는 걸 아세요? 10년 도 닦고 위대한 권사반열에서 가지고 제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아니라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져 있고 그 기름 부음의 파도를 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는 기름 부음의 파도를 타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도 기름 부음의 파도 타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나한테는 왜 기름 부음의 파도를 안 보내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역사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파도가 역사한다고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의 파도 밖에 있는 교회에 있는 종교인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이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세상적인 시스템의 소속은 똑같은데 영적인 소속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리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파도 타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맺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죄송해요. 다시 또 기운이 솟아가지고 1시간 설교를 해가지고 죄송해요. 힘 빼서 30분 설교하는 게 나은가요, 양실래 권사님? 예.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이번 제가 이제 선거를 치러 보면서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 나타나는 목사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먹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아니 왜 똑같은 기독교인데 똑같은 목사인데 왜 나하고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지? 나하고 소속이 같은가?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제가 오늘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여기 앉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름 부음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고 경제 논리가 아니고 상식 수준의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진리 위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경의 진리 위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선출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정말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 체계와 일치된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름 부음의 파도를 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났을 때 함께 분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고 그게 아니라는 걸 외치고 정말 드러난 하나님의 기준이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는데 사탄의 앞잡이가 돼 있는 위치가 아니고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의 회로 서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그 기름 부음의 파도 안에 거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셨으면 좋겠다. 기도합시다.